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선호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은혜로 저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또 태국으로 인도하셔서 현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1982년도 5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 오셨듯이 진리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접하게 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하나의 그 종교의 그 책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많이 듣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주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군대를 제대를 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제가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넘쳐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그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처럼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 향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지역교회가 그 은혜를 또 베푸셔서 학생회에서 이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부터 선교에 대해서 그 마음에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전체 이 교계 내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문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물론 공산주의가 아직 그 변하지가 않은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 외에 뭐 책자를 보낸다든지 서신을 통해서 조금씩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집회에도 제가 참석을 해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국에는 참 그 교회도 많고 또 복음을 듣고자 그 마음 먹었을 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해외에서 그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원이 있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주님에게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항공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항공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출장을 그 이유 삼아서 공짜 티켓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유럽 여행 등을 다녔습니다. 휴가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유럽 등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 그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하고 또 직접 방문도 하면서 주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그 소명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다른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역을 마음에 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족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선교 단체에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에도 이 선교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 부족 선교 회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NTM 해서 New Tribes Mission 해서 세상에 그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수 부족들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족은 그 제외를 하고 전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부족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의 그 최전방에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장비들도 많이 있게 되고, 비행기라든지 또는 이 배라든지 또 이 무선 이런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또 이 희생자들도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그 훈련을 위해서 그 참가를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제가 이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 당시 뭐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1988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호주에 있는 그 NTM 그 선교 훈련 센터로 가서 한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은 세 코스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성경 학교.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 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교를 이제 끝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 코스로 선교사의 그 삶을 훈련하는 그 선교 훈련 코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훈련 코스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 부족 선교 단체는 이 장글에 들어가서 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특별히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족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이 전혀 그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 그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되는데,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그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 외진 그 장글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살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들과 더불어 살 때 그 강인한 그 체력도 요구가 되어지고, 또 이 장글에서 살 때 그 여러 그 지식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훈련 단계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밧줄을 타는 법이라든지 또는 이 장글에 들어가서 활주로를, 경비행기가 이제 먼저 그 들어가서 물품을 조달을 하고 할 때 활주로를 또 만드는 법이라든지, 또 집을 직접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장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 훈련 단계에 들어가면은 오전에는 이제 그 성경을 암송을 하고 또 이 성경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심을 이제 그 먹고 나면은 이 작업복으로 이제 그 갈아입은 후에 육체적인 그 노동이라든지 여러 그 삶에 이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또 야전 화장실을 이렇게 만드는 법이라든지,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야전에서 살면서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이제 호주에는 이제 캥거루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중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캥거루 사냥이 이제 허용이 된다. 이제 그런 그 공포가 나면은 훈련생들이 이제 일부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에 이제 트럭에 올라타고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그 불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캥거루 떼가 이렇게 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총을 쏘는 조, 그리고 뒤에서 이제 총에 맞았는데 이 캥거루가 빗 맞아 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쫓아가 가지고 쇠몽댕이를 들고서 이제 그 차에서 내려 가지고 격투를 벌여 가지고 캥거루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캥거루를 이제 그 획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허벅지라든지 이런 그 음식이 될 만한 그런 부위를 따로 이렇게 잘라내서 또 저장을 하는 법,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선교사 훈련 그 단계에서는 이런 뭐 장글에 들어가서 사는 법도 물론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서 과연 그것을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선교회에게 이제 이제 크리스찬 그 회사 이런 데서 뭐 그 창고, 큰 창고 같은 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훈련생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그 목재라든지 아니면 그 지붕에 있는 그 양철이라든지 그런 걸 다 뜯어내서 다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는데, 큰 그 창고 같은 데를 이제 뜯어내려면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이제 한 3층이나 뭐 그런 그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닥이 이제 그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떨어져 다치거나 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제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에 또 한 달 정도를 직접 들어가서 사는 훈련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그 살게 되는데 특별히 그 한 달 동안에 한 25일 정도는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홍수철을 장마철을 택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그 비를 그 맞으면서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 음식들을 이제 준비를 해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사는 동안에 한 보름 정도의 그 분량을 음식 그 분량을 이제 먼저 준비를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생이 딱 이제 그 장거에 들어가면은 한 10가족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족 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텐트에서 이렇게 생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텐트를 이제 쳐놓고 가족이 이제 거기서 다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도끼라든지 그 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장글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제 다 있어요. 집을 만드는데 뭐 자녀가 셋인 그런 그 가족은 뭐 방이 이제 그 부부 또 이 자녀들 방 그리고 응접실 또 식당 그리고 목욕탕 소파 또 이 난로 벽난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명과 이제 그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 외딴 곳이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 상황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톱이라든지 아니면 휘발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을 못하고 나무 못을 또 만들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벨 때도 도끼와 이제 일반 그 톱을 사용해서 이제 베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기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그 지붕을 세우고 그래서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집을 다 만들 때쯤 되면은 텐트를 이제 다 그 철거를 하고 집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다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장글에 이제 그 도끼와 톱을 들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위험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뱀들도 많고 독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뭐 가장 독한 뱀들이 한 다섯 종류 그 다섯 종류가 이제 그 호주에 다 산다. 그래서 장글에 그런 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거미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 물면은 한 5분이나 10분 만에 독이 몸에 퍼져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아주 독거미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독거미나 이 독뱀들이 장글에 이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이제 훈련 기간 동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비가 막 올 때 장글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의지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집을 다 이제 짓게 되면은 또 다른 그 훈련이 또 특수 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이렇게 지으면서
조금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수라든지 또는 이 그 목욕하는 물을 뜰 때도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저수지에 가서 그 호수 이런 데 가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장글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살만하잖아요. 물론 뭐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되면은 이제 또 이 그 믿음의 그 믿음과 지식의 그 차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이 부부간의 문제, 또 부부와 부모와 또 자녀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놓게 되면은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인데 이제 신경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제 한 50m 정도 이제 서로 가족끼리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 싸우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불평하는 소리, 밤에 이제 장글이니까 고요하잖아요. 부부간에 다투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 아주 욕을 하는 소리, 이게 다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관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또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점수를 매겨가면서 유급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퇴출을 시키든지. 당신은 선교사로서의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교정이 안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안정됐다 싶었는데 또 이제 특수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 반 정도 됐는데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만 군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 모이십시오. 그런 게 군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남자들이 이제 이 군장을 이제 준비를 해서 모입니다. 모이면 남자들만 또 이제 한 3박 4일 정도로 장글 도보 훈련을 또 합니다. 그래서 산악을 이제 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만 이렇게 집에 또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장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부족민들 가운데 이제 긴급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민들 가운데 뱀에게 이렇게 물렸다거나 이런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선교사가 장글을 헤쳐나가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이제 남자들만 이제 군장을 메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국립공원에 투입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의 국립공원에 가서 이제 국립공원을 이제 횡단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길이 없는 곳을 이제 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장글용 칼 이런 걸 이제 들고서 나무들을 이렇게 쳐내 가면서 이제 길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글에 딱 들어가면은 거머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산거머리들인데 딱 들어가면 이제 거머리들이 쫙 이렇게 고개를 딱 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갔을 때 막 여기저기 이제 거머리들이 몸에 달라붙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악 도보 훈련도 한 이틀 정도 하면 또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도강 훈련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절벽이고 그리고
하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계곡을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상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류에 있을 때는 이 강이 이제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하류에서는 이제 그 물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좀 넓은 것이죠. 그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건너야만 되는데 이 도로가 이 강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나 있어요. 그래서 도강을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인 것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는 크게 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위로 가게 되니까 계곡이 좁아지면서 물살이 엄청 그 세게 내려오는 거예요. 홍수가 이제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물살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건널 때마다 한 분이 이제 그 밧줄을 몸에 감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딱 들어가면 물이 팡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급하게 막 그 헤엄을 쳐서 간신히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줄을 연결을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군장을 등에 메고 손 힘에 의지해서 이제 이렇게 도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번을 그렇게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데 한 번 건널 때마다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제 놓치게 되면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다 서약서를 이렇게 쓰고 거기에 다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 훈련을 받다가 혹시 불상사를 만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그 계약을 다 하고 서약을 다 하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죽는 그런 분도 또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이제 그 상류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좀 저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밧줄을 몸에 메고 이제 그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연결해 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건너가게 되는데 한 3명, 4명 정도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갔는데 중간 정도 계신 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물살이 워낙 세고 힘이 딸리니까 중간 정도 가다가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그 소리를 지르고 더 가지도 못하고 또 갔던 방향으로 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그 바로 다음에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긴급 상황이 그 되다 보니까 제 앞에 있던 분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그 타고 들어가서 그분을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뛰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던 분도 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한 3명, 4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밧줄이 순간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가 휩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반절 정도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이쪽에 있고 나머지 이제 서너 명 정도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에다가 이제 이 텐트 하나를 묶어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쪽 분들이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루를 묵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쪽에 텐트를 치고 묵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텐트를 급하게 치고 그리고 그 손전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그 텐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손전등으로 발끝부터 이제 머리까지 이제 다 이제 벗고 거머리가 어디 붙어 있는가 다 이제 체크하고 이제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물이 더 이렇게 올라왔으면 수위가 더 올라왔으면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죠. 죽게 되는. 왜냐하면 계곡이었고 이제 양쪽에 절벽이었기 때문에 텐트 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물이 차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들 기도하고 들어가 이제 밤을 맞게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선교 나가기에 앞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나 또 이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주님께서 참 영광을 이렇게 취하실 만한 그런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텐트에 있던 훈련생들끼리 서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편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제 비가 좀 멈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이제 물이 좀 줄어드니까 물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밧줄을 다시 던져가지고 재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건너가게 되어서 저희가 무사히 훈련을 마쳤던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로 언어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배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학을 이제 따로 배우게 됩니다. 이 세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선교사가 이제 부족에 들어가면은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물론 정착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정착이 된 후에는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쓰여져 있는 그런 언어가 없는 것이죠. 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 부족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음성학으로 그거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학을 이제 반드시 이제 익히고 이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을 한번 이렇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학 훈련을 이제 통해서 부족 사람들의 언어를 익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익힌 언어를 가지고 이제 사전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을 또 하는 것이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 문자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부족 사람들 스스로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성학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음성학 훈련이 이제 끝나면은 그렇게 선교 사역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또 사진기를 또 다루는 법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훈련들, 성경 코스,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 코스, 그다음에 언어 훈련 코스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선교지에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NTM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송하는 단체는 아니고
협력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 것입니다. 파송은 지역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 이런 것도 다 이제 지역교회를 통해서 협력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그 선교 단체는 그 부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훈련시켜주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제 코스가 있는데 그 훈련생들이 이제 그 코스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생들의 그 모습들이 이게 좀 틀리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성경학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들을 서로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 훈련 코스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식을 삶 속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 말들은 없어지고 이제 삶 가운데서 이것이 그 열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훈련생들은 상당히 바빠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과제들이 있습니다. 책임들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장비실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은 분도 있고, 캠퍼스를 이제 그 불들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불들을 켜고 끄는 그런 책임을 맡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훈련 과정이 아주 고되고 또 이 매일같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또 이 책들을 읽어야 될 책들의 그 분량이 또 정해져 있고 스스로 읽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밤 2시, 3시까지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계속 숙제를 해나가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특수 상황이 또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캠퍼스 안에 하수구가 막혔다. 그러면 아무 때나 훈련생들을 불러내서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에 있는 그 훈련생들은 말이 점점 적어지면서 점점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이제 언어 훈련 코스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모습들이 좀 틀려져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훈련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그 모습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모습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가족의 문제점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고쳐지지 않을 경우는 이제 훈련을 못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들어갈 때 선교사 훈련을 코스에 들어갈 때 한 10가족 정도가 이제 10가정이 정도가 같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훈련을 끝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분들이 한 2가정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이렇게 훈련이 끝마친 게 아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선교사 훈련 코스가 완전히 끝마치고 올라간 가정은 이 2가정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유급을 당하거나 아니면 퇴출을 당하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훈련이었다.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간증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